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원래 이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바로 뒷날, 다음 주부터 한 주 지난 뒤부터는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그냥 성탄절을 기리는 사주.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근데 이번에 강림절로 통일하자. 대림절 맞는 말이지만 다 같은 말이지만 강림절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 강림한다는 게 뭐예요?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이거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보통 11월 셋째 주예요. 그죠? 추수감사. 그 뒤로부터 4주 있다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림절이다 막 하지만 근데 이제 강림절로 하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림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강림절이다. 이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에 많이 돼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으로부터 선지자들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언되어진 거죠. 예언되어진. 그런데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것을 빗나갔다, 아니면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둘로 나뉘어져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게 아니라, 대선지서는 이렇게 선지서를 보다 보면 어떤 거는 한 장짜리도 있고 오바대 같은 거, 그죠? 어떤 거는 막 60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몰려있는 거 있죠? 말라기서, 그 앞에 호세아서 이런 것들 다 짤막짤막하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아시겠죠? 근데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해요. 막 책망을 해요. 막 하나님이 질책을 하셔요. 근데 모든 선지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다 희망을 선포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책망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 2부, 3부.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2부.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66장까지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1부에는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백성이다,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꼭 이 말씀을 하신다. 이분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죠. 유다를 침공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루는 것이 2부에 36장부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3부가 되는데, 이때는 이 40장부터 66장을 이거를요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후에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그 당시에 생기지도 않았던 바벨론의 너희들은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벨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벨론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아직도 왕도 안 돼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을 맞이할 것.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누가 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을 때 꼭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꼭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책망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제 용서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셨어. 이 뜻이에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거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거야. 아멘.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태어난 건 선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라.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아니,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예루살렘 하면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 특별히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귓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귓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박 집사님한테. 맞아, 박 집사님 그 전에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래 성경 말씀 봐, 우리 목사님 말씀 봐, 그거 박 집사 얘기야. 아니, 누구 얘기요? 네, 나에게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깨지고, 그래야 내가 은혜가 되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 그에게 외쳐라. 자, 외쳐라. 선지자는요
눈치 보는 게 아니더라고. 교인들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뭐 정치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고,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제가 헛소리 한다면 그거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힘드네요, 어렵네요,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치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묻고 그 형량만큼 지나야만 풀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형량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역의 때,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딱 보고 너희들 이제 됐어. 너희들 이 정도면 됐어. 그 때가 다 찬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만큼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 말은요, 뭐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받을 만큼 받았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신문하고 그 때가 지내. 그래서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형량이 1년이야. 그러면 반드시 1년의 형량이 채워져요.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요, 그 때만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판사가 딱딱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 때가 지나야만 반드시 풀어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이거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우리 충청도 말로 어기적거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내가 갚아야 될 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고난의 때가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부분은 3년, 어떤 부분은 7년, 어떤 부분은 70년. 그 때가 지나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절대로 안 풀려. 가정이 절대로 안 풀려. 사업이 절대로 안 풀려. 그 때가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이기 쉬워요. 거짓말하면 얼마든지 다 넘어. 목사한테 거짓말할 수 있고요,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수 있고요, 친구한테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지.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사람인지라 뭐 거짓된 게 없겠어요. 저라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요, 성품적으로도 그렇지, 신앙이 제가 말하는 게 거의 99%는 거기 뭐 뒤에서 뭐 꿍얼거리 이런 게,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거의 제 속이야, 속. 아, 진짜 이게 자꾸 지퍼가 있어서 탁 열어서 보여주면 여러분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앞과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진짜 속을 모르고 속 다른 사람, 그거는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표현과 언어와 이런 것이 솔직한 것이 훨씬, 실수도 많고 뭐 부족한 것도 많아도 그게 훨씬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모든 것을 그 때가 되어야만 뭐를 해요?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풀린, 우리로 표현하면 사면된 거예요. 이제 70년 정도 돼서
이제 선지자들아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이제 다 풀렸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했죠 이거를? 누가 했죠? 세례자 요한이 했잖아요, 그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던 거. 수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한 때가 586년, 586년, 그죠? 그리고 포로돼서 돌아오고 그때가 한 70년 정도 되니까 거의 500년 정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예 응답이 없었고 아무 계시도 주지 않았던 암흑기가 있어요.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400년. 그러면 거의 1000년 가까워. 900년 정도, 1000년 가까운 기간. 그 이전에 이미 누가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4절에 봐도 그렇게 말해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딱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광이었다. 그리고 진짜 영광은 언제 나타났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본 것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무능한 존재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 무능함, 나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6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원어에 보면 1년 생 잡초들을 말해요. 1년 생 잡초. 2년도 아니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1년 생 잡초.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나약한.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영원한 거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인데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이 나의 연약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 순간적인 화무 11홍이라고 잠깐 굽혔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것과 같은 내 인생에 의지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의 연약함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예요. 자, 보세요. 여름에 폈던 거 다 떨어졌어요. 그죠? 순식간에 다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서 권사님, 서필순 권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언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나를 영원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들에 불과하고 꽃과 같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인생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영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100%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휘둘려. 기분만 나쁘면 말씀이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없어. 그냥 내 감정대로야. 내 감정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가 진정한 위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위로는 뭐예요? 그까짓 거 해방됐다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신 그분이 와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위로한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위로한다고 위로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세요. 믿습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성경에 상급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그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뭐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막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좋은 게 아니냐고. 거기서도 차별 대우 받아야 되겠느냐고. 여러분요, 이거예요. 자, 제가 10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오집사님이 1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굉장한 차별이죠. 아니, 난 10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데 오집사는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1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 주냐고. 이건 진짜 차별이야.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상급은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심을 믿는 자, 아멘,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근데 왜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상급이 있고 없고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분이 강한 자로 오셔서 임하셔서 친히 그의 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분에게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꼭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죠?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잘 드러낸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을 막 선포하던 그 선지자가 이제 뭐예요? 위로를 하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신앙의 상급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게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강림절이잖아요. 강림절,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상급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